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큰 모험입니다. 어떤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인생의 보람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험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저의 지나온 인생도 모험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년 동안 계획했던 길을 포기하고 신앙의 문을 두드린 것도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 목회한 것도 인생의 모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마 숱한 모험의 장면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모험은 성공의 기억으로 또 어떤 모험은 실패의 기억으로 추억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의 모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모험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그런데 제자들만 탄 이 배는 얼마 못 가서 그만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 만나고 말았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휘몰아치는지 그들은 온 밤을 악전고투하며 노를 저었지만 도저히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거센 풍랑과 싸우느라 제자들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캄캄한 새벽, 저 멀리서부터 바다 위를 걸어서 서서히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비명을 지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낯익은 주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만나 공경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시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첫째로 무리를 걷는 베드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확인하자 아마 제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담았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도 한번 무리를 걷고 싶었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욕심을 내서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들이밀고 하면 거절하시겠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즉시 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풍랑이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예?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한번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 오라고 하셨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감하게도 배에서 내려와서 그 막 풍랑이 치고 있잖아요. 넘실대는 바다를 밟고 예수님을 향해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실 것이 없죠.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고 뭐 하고자 하시면 공중을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60km 이상 나가는 남자란 말입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무턱대고 무리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오라고 하는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라고 하는 주님의 허락을 받고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이 오케이라고 보장해 주신 걸음이요, 주님의 약속과 응답에 근거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무리를 걷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원래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실력으로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실력과 힘만 믿고 무턱대고 나간다면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따라 걸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데 무리를 걸어오라는데 반석 위를 걸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를, 반석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인생길의 등불과 빛이신 말씀만 따라간다면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무리를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배 안에 남아있는 11 제자에게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베드로는 주님처럼 유유히 무리를 걷고 있는데 배 안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은 멍청하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베드로처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주님께 기도할 믿음,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너도 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못했던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머지 제자들은 구하지 않았기에 무리를 걷지 못한 것입니다. 기적 앞에서 감탄하고 박수나 치는 구경꾼이냐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냐 하는 것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도전하느냐 주저앉아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스위스의 크리스찬 내과 의사 폴 투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녕 하나님의 모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험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이 모험의 세계로 초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도전과 모험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학할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모험이요. 수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정말 모험이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외국 유학 가는 것도 모험이요. 내가 오랫동안 종사했던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인생의 중대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험의 초대 앞에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모험하고 도전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모험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12 제자 중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도전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1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뱃머리를 붙잡고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엄청난 일 앞에서 기도할 마음도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계산만 하고 앉아 있다가 결국 도전을 포기하고 그저 구경꾼과 관중의 자리에서 기적의 주인공을 향해 박수나 치고 감탄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어떤 한계도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실패.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에 따라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과 용기는 정말 우리의 박수를 받을 만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곧바로 행동한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하고 재고 하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 명료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라는 말씀만 믿고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걷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그의 믿음이 정말 부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당당하게 걸어가던 베드로는 얼마 못 가서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왜 베드로는 계속 무리를 걷지 못하고 빠지고 말았을까요? 이제 그가 실패한 원인을 몇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다. 본문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바다 위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바다에는 여전히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물속에 빠집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 보지 않고 넘실대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슬아슬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길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람과 풍랑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풍랑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해서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를 걸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든지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람 부는 세상에서 얼마나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느냐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주님 바라보면 다 죽어가던 사람도 믿음과 용기가 생기지만 주님 보지 않으면요, 세상 풍랑에
바람에 눈길을 돌리면 곧 두려움에 빠져서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틀림없이 주님 보지 않고 세상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문제나 풍랑만 주시하며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거세면 거셀수록, 문제와 환난의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더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라는 물속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은 주님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무리를 걷던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이 무리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리를 걷고 있다니 어찌 된 일인가? 이런 의심이 베드로를 물속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고 하셨습니다. 의심은 파도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두 마음이에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하는 두 마음으로서는 주님의 기적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어제는 성도답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과 문제 앞에서 오늘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처신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도중에 의심해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는 의심의 먹구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 단순한 믿음으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의심했다고, 믿음이 작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주 의심하고 흔들리는 작은 믿음은 아닙니까?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무리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의 기도. 한동안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듯 베드로는 물속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베드로는 수영도 곧잘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빠져서 그런지 그는 그 좋은 수영 실력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물속에서 허우적댑니다. 이때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help me Lord 소리 질렀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너는 나를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의심했다, 그러니 물속에 들어가 물맛 좀 보아라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기도를 듣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사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불안에 뜹니다. 어떤 때는 이러고도 내가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직분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게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변함없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은총의 손을 내미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주님이 없습니다. 위태로운 풍랑과 환난 앞에서도 부르짖어 도움을 구할 주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노라고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몇 번이고 넘어져도 완전히 망하고 KO 되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환난 날에,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 허우적거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면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목사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 기도하기 싫어요 라고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주님 계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센 풍랑과 이 환난 앞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집어삼킬 듯이 무섭게 휘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풍랑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부르짖자마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은 이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휘몰아치던 풍랑은 즉시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밟고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라는 응답이 떨어지자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와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계속 무리를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의심이 일어나자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부르짖었고 자비하신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유유히 무리를 걸어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걷는 동안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이 장면을 바라보고 감탄만 하고 있을 뿐 어떤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베드로처럼 믿음과 용기와 모험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휘청거리는 배만 붙잡고 부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작아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옷도 다 버리고 물도 한 바가지 좀 마셨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기도했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인생의 여정에서 풍랑 만나고 고난당하고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배 안에만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세들백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 교회는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했고 새로운 노력을 경주했다. 그것이 오늘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새들백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 실패를 비판하지 않고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아주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가 어느 시점까지 성장하고 나면 후에는 서서히 쇠퇴하고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주하며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있는 사람보다 도전하고 모험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모험하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인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저기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그런 말을 시작한 아이가 넘어지면 꼭 붙잡아 주려고 지켜보고 있는 엄마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 한두 번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계시니까 안심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배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11명의 제자들 같은 구경꾼과 박수부대는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을 믿고 모험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 배에서 내려와 무리를 걸어보면 어떨까요? 저기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라고, 너도 무리를 걸어보라고, 모험하고 도전해보라고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들리는 배에서 내려와 주님 바라보고 한번 무리를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인생길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풍랑이는 바다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과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참 베드로는 놀랍지요.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자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응답하시자 흔들리는 배에서 내려와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밟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계속해서 무리를 걷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무리를 걸어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저기 앞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십니다. 오라고, 너도 무리를 걸어보라고.
도전하고 모험해 보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정만 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모험을 하는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보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세상이란 무리를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너도 무리를 오라고, 모험하고 도전해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배점만 붙잡고 웅크리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이 세상이라는 험한 곳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풍랑이는 바다 위를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과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확인하자 베드로는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을 받자 대담하게도 배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향해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할 용기도 없었고 무리를 걸어갈 도전심과 모험심도 없었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님 보지 않고 의심하고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그는 기도했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무리를 걷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어떠한 바람과 풍랑이 일든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서 주님께서 너도 오라고, 너도 무리를 걸어보라고, 모험하고 도전해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배 안에서 안주하고 있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해서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과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